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시간은 영적 생활에 따르는 위험들 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바울의 생애를 살펴본다면 영의 직관을 따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좀 더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갈라디아서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이미 앞에서 언급한 대로 계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사람의 영에 입수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를 주시려고 해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내 안에 영이 없으면은 그건 같은 같은 선상에 있는 기구가 있어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를 우리 영에다가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이 내 안에 내재하지 않으면 계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라디오 안만 해도 소용없듯이 방송 안만 해도 소용없듯이 라디오나 TV가 있어야 그 방송을 듣고 그 방송을 볼 수 있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방송을 볼 수 있는 그 도구인 라디오나 TV가 뭐냐면 영이라고요. 그 영을 우리 안에 모셔서 우리 안에 내재하시면 계시하시는 걸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체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까지 그 한국 교회는 그냥 모든 사람이 그걸 못하니까 다 못하는 것이 그냥 다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목사님 말씀은 행하지 않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고 죽은 신앙은 지옥 간다. 즉 행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도 있어요. 그거 맞거든요. 근데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경만 신학적으로 공부해갖고 행해지는 게 아니에요. 지식적으로 알아져가지고는 행함이 나갈 수가 없어요. 행함이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실제 체험하셔야 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정말로 내 안에 모셔드려서 그분과 교통교제하면서 그분이 분별을 해주셔서 넘어져야 될 것 안 넘어지고 이런 것들을 경험을 체험을 계속 하시면서 이게 영의 사람이 되고 영적인 사람이 되어질 때 그때 삶을 살아드리는 신앙의 태도도 나오지 그런 경험이나 체험이 없는 상태에서 체험하신 실제 삶을 살아드린다는 거는 어려워요. 그거는 불가능까지는 몰라도 그거는 불가능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삶을 살아드리는 분이 있는 경우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다녔던 교회에 경로식당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은 사실은 영으로부터 직접 받아서 영으로부터 체험하고 실제를 경험한 상태에서 그분들이 헌신하고 봉사를 한다면 그러니까 그 박보영 목사님네 거기서는 식당 봉사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식사를 주는 게 아니라 식사를 대접하는 거예요. 태도가 기본 본질 바탕이 뭐냐면 식사를 무료로 주시는 식사지만 대접하는 식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리는 입장이지. 근데 제가 속했던 교회에서는 경로식당을 했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 날까지 하루에 많이 오면 180명도 오고 보통 130명이 오신대요. 왜냐하면 우리 아내가 그 일을 대장로로 했었거든요. 근데 이 우리 아내한테 아무리 설명을 해도 당신이 이게 하늘나라 가서 상급이 되려면 식사를 드리는 태도로 줘가지고는 절대 밥을 주는
태도로 그분들을 대해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 그렇게 해서는 상급도 안 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잘못하면 오히려 하나님한테 못한 죄가 될 수 있다. 이런 소리를 여러 차례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대접하는 식당은 사람들이 다 은혜 받고 이러니까 헌금도 막 해요. 그리고 그런 교회에서, 그런 데서 어려운 분들이 식사하고 그 교회에 출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확인해 본 건 아니지만, 그저 박보영 목사님네 교회는 출석하는 사람 많을 거예요. 대접하는 식사를 먹어보는 분들이니까. 근데 주는 식사를 먹는 데서는 절대로 그 교회에 교인으로 나오지를 않아요. 제가 한 6년 했던가 그렇게 한 걸로 제가 알거든요. 경로식당을. 그런데 경로식당에서 밥 먹고 고마워서 그 교회 새신자를 등록하는 사람이 물론 한 번도 없는 건 아니에요. 몇 번 있었어요. 몇 번. 그런데 그분이 몇 번 나오고는 안 나와요. 왜냐면 그러니까 밥을 주는 입장에서 주니까 어떻게 하느냐. 거기서 이제 식사를 날로 주시는 분, 식사를 하시는 분, 또 이제 남자 이제 장로님들은 이제 뭐 오시는 분들 이렇게 질서를 또 이렇게 하기도 물론 필요하죠. 질서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죠. 그런데 질서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거든. 예를 든다면 제가 다니던 교회 때는 어떻게 하냐. 그게 이제 제일 좋은 거예요. 그분이 관리하기가. 한 사람 한 사람 오면 그 같은 사람끼리 끼리끼리 모여 먹으려고도 하거든요. 그 앞만 없어서 얻어먹으러 오는 사람일지라도. 그러면 자기랑 끼리끼리 아는 사람끼리도 이제 오다 보면 친분도 생기고 그러죠. 그러면 저쪽으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못 가게 해요. 절대로. 오는 순서대로 차곡차곡 의자를 앉혀요. 그리고 밥도 어떻게 배식을 하느냐. 온 순서대로 배식해. 이거 보면은 얼마나 상식적으로 그럴듯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뭐 상식이나 법적으로는 뭐 딱딱 맞으려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신앙적으로나 사랑으로나 이게 나눔으로나 베품으로 볼 때는 이거는 빵점이에요. 빵점.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냐. 자주 오시는 분들은 그 밥을 식사를 할 때 그게 이제 구청에서 지원받아서 했거든요. 물론 다 받은 건 아니죠. 교회에서 뭐 사람들 인력 지원도 하고 뭐 또 필요할 때 물질도 좀 내고 이런 줄 알아요. 전기, 물 다 이런 거 다 교회에서 내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식사를 오래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알아요. 그게 구청에서 그 지원받은 걸. 그러니까는 막 이분들이 막 항의를 막 해요. 왜 이렇게 사람을 짐짝 취급하듯이 차곡차곡 쌓느냐고 하고 막 따지고 막 그래요. 그러면은 막 그 관리하는 장로님이 막 혼을 낸다고 막. 응? 왜냐? 공짜로 먹는 사람이 무슨 말이 많냐 이거거든요. 거기서 무슨 예수가 있으며 거기서 무슨 사랑이 있겠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건 봉사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봉사예요? 죄송해요. 그렇게 하는 분들은 좀 섭섭하게 들으실 수 있겠지만 우리 아내가 그걸 했으니까 그 얘기를 계속 했거든요. 그러니까 봉사가 아니거든. 헌신은 더군다나 말할 것도 없고 무슨 헌신이요. 그냥 밥 해주는 것 뿐이지. 그것도 그냥 식사 하는 것도 그냥 서로 안 나오려고 해가지고 우리 아내가 막 쫓아다녀가 막 애걸복걸해서 나오게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가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봉사라고 할 수 없이 단어가 생각나는 그것밖에 없으니까 봉사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밥을 해주셔서 오셔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생각해보세요. 130명씩 막 150명씩 하려면 힘들지요. 응? 그릇 닦고 하려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힘든 일을 하면서도 이분들이 그렇게 수고하고 그렇게 어려운 일을 하셨으면서도 한 번도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한번 지켜봅시다. 그런 태도로 그런 모양으로 그들이 하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분들한테 하나님이 기쁘게 좋아하고 그럴 거를 체험할 수 있는 일들을 주실까요? 못 주죠. 그런 태도인데 그러니까 밥 조금만 더 달라고 하면 막 난리 나요. 왜 더 먹냐고. 그 더 주면 어떻대요? 참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못 사는 분이 진짜 오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막 건물 가지고 있는 분도 온대. 다 5층짜리 건물을 뭐 두 채씩 가지고 있는 분도 오시는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이 욕심이 그렇게 욕심이 큰 거요. 그렇게 돈도 있고 여력, 재력도 있는 분들도 마저도 밥 사 먹고 싶지 않은 거예요. 공짜밥 먹으러 오는 거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그건 그분 소관이고 그 헌신하고 봉사하는 분들은 정말로 성실하게 사랑으로 대해줘야지. 즉 그분들이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대했으면 분명히 그분들 수고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상급을 받아서 세상에서 누렸을 거예요. 한 사람도 그런 걸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서로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뭐 인원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우리 아내가 얼마나 힘들게 그 일을 했게요. 뭐 2명이 그 일을 하고 3명이 그 일을 하는 수도 있고 막 안 되니까 저도 나와서 막 도우라고 그래서 나가서 같이 여러 번 한 적도 있어요. 왜냐? 그 일을 해서 그런 참 하나님의 주시는 위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이런 것을 체험을 했어야 되는데 체험을 못하게 본인들이 하기 때문에 체험을 못하는 거예요. 체험을 못하니까 헌신이나 봉사는 매시당초 불가능하죠. 그냥 의무감에서 할 수 없이 하는 거지. 그거는 일이에요. 일 봉사가 아니라 나한테 맡겨진 일 그냥 어거지로 할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계속 하다가 어느 날 제가 한번 점심시간에 가게 돼서 갔는데 이제 다 마치고 이제 그 봉사자들하고 다 모여서 식사를 같이 하고 하려고 이제 다 마쳤는데 한 분이 늦게 온 분이 있었어요. 이야. 거기 한 7, 8명 앉아서 하는데 장로님까지 앉아서 하는데 그 늦게 온 분한테 한 분도 좋게 말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벌떡 일어나서 내가 먹으려고 했던 식판 들고 가서 바로 그분한테 드렸어요. 선생님 이거 잡수세요.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러니까 저 문 앞에 그냥 구석쟁이에서 그냥 얼른 먹고 가시더라고. 그 물론 저니까 제 거니까 우리 아내가 다시 떠다줘서 이제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늦게 먹었지만 먹으면서도 주님 이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 제일 높으신 장로님을 커피를 먹자고 그러고서 다른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장로님 이거 섭섭해하지 마시고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랬더니 말해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장로님 우리 마지막에 온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면 어떡하지? 그랬어요 제가. 정말로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그랬어요. 야, 그 제일 마지막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면 우리 어떻게 될까요?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그래도 장로님이시니까 커피를 탁 먹더니 탁 놔요. 깜짝 놀라더라고 그래도. 에이 그럴 리가 있어. 예수님은 저런 분처럼 오거든요. 저런 분처럼 오시는 게 예수님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막 비난하고 막 늦게 왔다고 앞으로나 일찍 안 오면 밥 안 준다고 막 이렇게 해서 참 제 마음에 안타깝다고.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이런저런 소리를 제가 한참 했어요. 가만히 들으시더니 마지막에 뭘 하시냐면 우리 사람이 그밖에 안 돼. 미안해. 그러더라고요. 고친다 소리를 안 하더라고요. 이게 육신과 혼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특징이에요. 찔림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고쳐야지요. 근데 이게 고치는 게 쉽게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그런 잘못된 행위에 또는 책망에 고치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또 그 짓 해요. 또 그 짓 하고 맨날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로 육신적이고 혼적인 일이 있지요. 맨날 그렇게 하더니 어느새인가 그거 우리 아내도 이제 너무 힘드니까 못한다고 놨고. 그러니까 이제 다른 분이 맡아서 조금 더 하더니 그나마 조금 더 하더니 들리는 소리 들으니까 없애버렸어요 아예. 왜냐? 은혜가 되겠어요? 안 되지. 당연한 이 결과예요 그거는. 은혜는 은혜를 낳고 은혜는 또 은혜를 더 더하고 이렇게 해서 사랑이 더가지고 이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거기는. 완전히 이 의무만 있는데 그냥 할 수 없이 일하는 거예요. 그 모양으로 하니까 결과가 뭐겠어요?
이거라고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 돼. 우리가 혹시 그러고 있지 않는지. 나는 혹시, 예? 밖에 신앙하는 자로서, 정말 신앙생활을 하는 자로서, 삶을 그렇게 살아드리는 것이 있을까? 이거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삶을 그렇게 못 살아드리면 소용없어요. 책 안에 있는 성령님, 그 신학 안에 있는 하나님일 뿐이야. 아무 역할을, 아무 힘을 쓰지 못하시는 하나님이고, 성령님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 방송에서 잘못했다는 거예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면서요. 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삶을 하나도 못 살게 나는 살까요? 내가 체험하지 경험하지 못했던가. 하나님이 계신 걸 모르거든. 경험하고 체험을 해야 계신 게 진짜 인정이 되고, 그럴 때 무릎 꿇고 주님을 찾게 돼 있고, 주님한테 의논도 하고 물어보기도 하지요. 그런 경험 체험이 없는데 어떻게 물어봐? 못 물어보지. 물어볼 대상이 아니지. 저기쯤 어디 하늘나라 계신 하나님쯤으로 생각하지요. 나랑 같이 동행하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안 하지요. 경험이 없으니까, 체험이 없으니까.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도 정말로 체험 없고 경험 없는 것을 아무렇게 생각하지 말으시면 안 돼요. 기성교회 교인들은 체험 없는 것이 너무 당연하지. 왜냐? 다 못하니까. 그러나 이 방송 보신 분은 체험 못하면은 이건 날 죽은 신앙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 날 지옥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정말로 자다 벌떡 일어나셔야 돼요. 그래서 빨리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님을 이렇게 부탁을 드려서 체험하고 경험하는 신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하시기에 돕자고 이 방송 하거든요. 이미 앞에서 언급한 대로 계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사람의 영에 입수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기록할 계시를 받았을 때 자기 영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계시록 1장 10절 말씀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시가 사람의 영에 주어지는 것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안 되고 있거나 못하고 있다면 이거를 여러분 다른 사람도 못하는데 난들 어쩌겠어. 여기에 머물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한번 자신을 돌이켜보는 시간을 가질 것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